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예, 다들 월척을 잡았을 때. 그런데 아니랍니다. 옆에 있는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그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그 죄성을 잘 보여주는 경구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얘기였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300년의 그 부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쌍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백리 안에 있는 그곳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주 채부잣집의 300년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고해서 남을 돕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참여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 광고 시간에 제가 함께 지성생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른 구절에서는 또 겨자씨 비유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의 비유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무척 작습니다. 무척 작죠.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라 하더라도 그것을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여러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고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땅속에 심기우면 싹이 나고 그 싹이 남을 통하여서 많은 새까지도 거두는 기적의 여러분 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기적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갑자기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다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가 믿음할 때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허황된 기적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있겠습니다만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신앙과 믿음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밖에서 보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지는 환상만 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은 허상이 되고 여러분,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기적 이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 뽕나무뿐 아니라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그곳에서 그 씨앗이 죽고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고 수많은 여러분 가지와 잎이 나게 하는 그 은혜의 과정,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뽕나무를 넘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종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특히 현대는 더 그렇지요. 근데 당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예들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여러분 수고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습니다. 일꾼은 삭슬 받습니다. 종은 똑같이 일하고도 삭슬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탄식, 그리고 주인에 대한 원망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누가 보아도 아무런 여러분 삭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 이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원망하는 것이 종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리고 모두 다 그러한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종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알아주시겠지. 근데 충성을 다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그 모습. 부모님께 효를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아니요, 나는 부족한 자식입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긍정의 믿음과 긍정의 삶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일을 하고 또 해도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고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일을 다 해낸다는 것 자체는 위대한 일이고, 바로 거기에 겨자씨의 기적이 있고 생명이 그 속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종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미래가 숨어 있고, 그 믿음의 모습 속에 그 긍정적인 삶과 신앙과 인생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라는 책입니다. 김혜영 씨가 쓴 자신의 그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뭐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이력이 독특하죠. 키가 134입니다. 이유가 있죠.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 아버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술에 취해서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애를 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장애가 생겨서, 그래서 키가 자라지 않은 것이죠. 어머니는 정신병력이 있으셔서 늘 이 김혜영 씨를 늘 때리고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밑에 동생들도 많은데 어머니와 동생을 놔두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새참 바람들이다. 배운 것도 없고 몸은 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날마다 힘들게 하니까 가출을 해서 봉지의 공장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을 봤더니 용인교회라 나왔습니다. 용인교회. 근데 그 용인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용인교회가 맞습니다. 옛날,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 전에 예전 교회의 분당 그곳인 것이죠. 밤마다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김혜영 씨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때 이 김혜영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혜영 씨의 길이 여러분 열어주시는데, 이 봉제 기술을 배웠는데, 그 편물에 대한 기능을 배웠는데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세계 기능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이름도 날리고 검정고시도 치고 제법 돈도 벌어가면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혜영아, 너는 나에게 마음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니? 내 마음을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그러더니 하나의 광고를 보게 하셨는데, 그건 이것입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일할 양재 편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중 그녀는 세계대회 우승과 더불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소리,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자.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분이 서는 일이다. 그곳에는 월급도 없고 황무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One of them.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보자. 그리고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건너가서 10년간 거주하면서 그 편물 봉제학교의 이사장이 되어서 28의 나이에 말입니다. 10년간 그 지역의 수많은 기술자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러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 보츠나와라는 아프리카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은혜를 이 김혜영 씨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여신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들의 수고와 믿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가운데 교회의 수많은 군인들을 도마 태우셨습니다. 지금도 경로대학을 위해서 또한 식당 봉사 가운데 지금도 그 수고와 노력을 애쓰고 계시고 신방대원으로 곳곳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삼여신대의 회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앞에서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은혜를 아시고 나는 무지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을 위해 수고했을 때 그 겨자씨 옥나무가 바다에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삼여신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